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마비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이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비병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몸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병인데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평생을 누워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해서 달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민한 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네 사람이 올라가 지붕을 뜯어 마비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과연 마비병 환자는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았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장소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마을이라는 것과 또 부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마을과 부락. 쉽게 말하면 인구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보면 전통시장이 있고 전통시장에서는 이제 5일장을 엽니다. 근데 마을은 인구수가 적어서 5일장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나 부락은 5일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 가버나움에 사는 인구수는 대략 1,500명 정도로 부락에 해당하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나가야 돼요. 그때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베이스 캠프라고 하시면 돼요. 어디를 가시든 복음을 전하다가 꼭 돌아오셔서 쉼을 가지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므로.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러 나가실 때만 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인기가 없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실 때에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장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요인 때문에 소문이 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실 때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모습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았던 것이에요. 아, 저분은 우리랑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엄청난 수의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목수였던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영을 쫓아내었어요.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꾸짖고 나가라 했을 때 그 부정한 영이 쫓겨나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마가복음 1장 28절에 즉시 그분의 명성이 두루 갈릴리 주변 온 지역에
널리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친 이후에는요, 엄청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엔 그가 나가서 그것을 많이 전파하기 시작하여 그의 일을 널리 퍼뜨림으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공개적으로 도시에 들어가실 수 없었고 바깥에 외딴 곳에 계셨는데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오더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솟아났어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 오늘 본문 2절에 즉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에 심지어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문 근처에도 발 디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숫자가 장정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수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노인들, 여자아이들 다 포함하면 엄청난 수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몇천 명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던 것일까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목적은 자신의 삶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나의 아픔, 나의 배고픔, 나의 질병 등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었나요?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소문이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병도 고침을 받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삶의 고민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소문을 이들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의 삶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특별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의 모든 고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 박사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바리새인, 율법 박사,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최고위층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와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대요.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 소문까지 합쳐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소문을 들은 4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마비병 걸린 환자였습니다. 성경은 이 4사람이 과연 이 마비병 환자랑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관계는 환자의 친구인 상전의 명령을 받아 종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4명의 사람들은 마비병 걸린 환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고 그를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하는 이 마비병 환자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마비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 또 몸에 좋다는 것들을 다 먹고 치료를 받아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치료도 성과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평생 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야만 했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다 고쳐주신대. 모든 게 해결된대 라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있어야 돼. 또 무엇을 시도하려고 하면 그래 이거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라며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많은 준비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최민식 배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뛰어들라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너무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냄비 솥이 뜨거운지 알려면 만져봐야 알지. 만져보지도 않고 옆에서 쳐다본다고 그게 뜨거운 거냐 안 뜨거운 건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아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많은 기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회는 놓치면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기회는 놓치면 다시 안 오는 기회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기회들을 놓치고 아쉬워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저에게 피아노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부모님께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냐면 그때 당시에 피아노는 여자애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절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태권도 학원 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배웠으면 지금 좀 뭔가 찬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다른 거는 제가 제물포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희 가정을. 강동교회에 와서 한번 같이 사역을 해보자.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요. 잡고 이렇게 와서 저는 이제 목사님 밑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뻐요. 제가 성도님들에 비하면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늘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회가 왔을 때 잡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당장 내게 부담이 되어서 그 기회를 떠나보내게 되면은 이게 희한하게 흘려보낸 거는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아쉬워요. 그때 왜 그랬을까? 할 걸. 기회가 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나에게 제의를 했을 때,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날 바라볼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부담이 된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그래서 거절했는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늘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잡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다고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누가 준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시험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고난일 수 있고 부담일 수 있고 그것이 어려운 선택일 수 있지만 그 기회를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나아가지 않았다면,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 마비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 생각이 다르다고, 내 마음이 다르다고, 내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들은 문제를 뛰어넘었어요.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기회가 와서 4명의 사람들은 이 마비병 환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막혔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딱 두 가지였어요. 기다릴지 아니면 돌아갈지. 제가 인천 영종도에 가면 황해 칼국수라는 유명한 칼국수 맛집이 있어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냐면 1호점 옆에 한 걸어서 3분 정도 걸어가면 2호점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냥 거기 간다 하면 늘 한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명절 때문에 가족들이랑 바람 쐬러 한번 가보자 해서 갔습니다. 가면 그래도 뭐 30분에서 1시간 기다리지 뭐 이런 생각을 갔는데 그때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딱 가서 물어보니까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갈까? 1시간 반? 2시간? 이거 어떻게 기다려? 라면서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먹고 가자 해서 기다렸다가 먹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많이 지치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네 사람도 분명히 기다린다고 하면 제가 기다린 것보다 분명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오래 기다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안에는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냥 오늘 다 내려놓고 내일이나 다음에 사람 빠질 때 오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4절 후반부에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 내리거늘. 이들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죠? 지붕을 벗기고 부수고 마비병 환자를 그곳으로 내린 것이었어요. 이 문제를 뛰어넘었을 때 마비병 환자가 어떻게 되었죠? 본문 11, 12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로 들고 내 길로 집으로 가라.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으로 나아가거늘 병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안 된다고, 길이 막혀 있다고, 방법이 없다 하여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린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 근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알지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행동을 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항상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 길이 막혀 있을 때 그들이 했던 모습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다리는 줄을 보고도 오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함에도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주셨어요. 그 누가 멀쩡히 있는 집을 타고 올라가서 벗기고 부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중 한 명이 히스기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아들인데 이 아버지는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끔 만든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세운 우상들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지금 나라는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제 거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찾아와요.
나라는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곧 죽는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3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노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히스기야의 건강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해요.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막막하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 어떤 것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 하여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하나님 봐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저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제발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을 드러내었어요.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아픈 자가 찾아오면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필요가 있는 자가 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선 그 후에 누가 회복되었고 누가 필요를 채웠다는 이런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마비병 환자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마비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지금 마비병 환자는 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왜 지붕을 열고 부수고 그렇게 들어왔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아픔을 예수님 제발 고쳐주세요라고 그것을 바라면서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쭉 나오다가 서기관 만나요. 또 대화하다가 11절에 그제서야 마비병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이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부정한 영을 내쫓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다는 다 말씀들이 있어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동일한 상황, 동일한 장소, 동일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번에 2장에서는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필요를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왔던 것을 몰랐을까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지금 예수님 집 안에 누가 자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집 안에 누가 있었죠? 네, 서기관이 있어요. 같은 기록을 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박사들이 나와 있다.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냐면 지금 예수님과 집 안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박사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고 문 밖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형태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이런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필요가 어디 아픔입니까? 어떤 무언가를 채워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까? 이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 있었던 목적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구를 고쳐주고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러나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보며 이르되,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 전통에 맞나? 다른가? 틀린가? 그것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혹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다르다면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감옥에 보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서기관이 옳거니 잘됐다, 걸렸다면서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말씀만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현재 입장에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착각에 빠진 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율법 박사들이 예수님 눈에는 병자였던 거예요. 그들이 아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마비병 환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그 기회를 가졌던 그들이 무엇이 없었나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긴 있었죠. 어떤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 세상적인 믿음, 자기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틀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조금만 벗어난 것을 말하면 잡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믿음을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1장과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난 후에 마가복음 1장 34절에 그분께서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시되 마귀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도 마가복음 1장 44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은 1장까지만 해서도요 고쳐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을 감추셨던 분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에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또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고 적대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믿음을 숨기셨는데 왜 지금 이 순간에는 오히려 믿음을 드러냈을까? 저는 이것이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당시에 신성모독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모두 다 죽거나 추방당하게 되었어요. 또한 이유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것을 누가 결정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박사들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한번 잘못 지키면 죽을 수도 있었고 쫓겨날 수도 있었고 이유 없이 핍박과 환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지만 그 안에 보니까, 집 안에 보니까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다 뒤에서 머뭇거리고 지켜만 보고 있을 때 이 마비병 환자를 든 네 사람이 지붕을 올라가 그것을 벗기고 부수고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이곳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말 한 번 실수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보다는 이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5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되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내 자녀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는 다르게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발단이 무엇이죠? 바로 네 사람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네 사람이 드러내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그동안 감추었던 그 믿음을 지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들의 원리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동일한 장소, 동일한 그곳에서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말씀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도 믿으면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돼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물이 갈라졌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대.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다 생각하고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서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감사함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구글 팀들 중에서 어떤 팀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심리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데이터를 조사했대요. 그때 데이터를 조사하는데 그 내용들이 팀원들은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다 조사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온 팀은 하나의 아주 큰 변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안정감. 다른 말로 하면 같은 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고 내가 실수를 하건 내가 어떻게 하건 질투하고 시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내 편에 서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마치 가족 안에 있는 것처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 팀에게
정말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그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성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안정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약함이 있고 때로는 어떤 뭔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내 편에 서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한 가족처럼 한 지체처럼 나를 포용해 주고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단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한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한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능력을 주실 것이라 확신하며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